자, 오늘 제 13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문,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 13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고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 비참함을 벗어나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지요. 그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전에 그것이 아무리 이 앞에 인쇄가 500이라고 1000이라고 5000이라고 잘 인쇄가 되었다 할지라도 뒷면에 만일 인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주화는, 그 동전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정확하게 이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한글로도 정확하게 두 개가 쓰여져 있어야만, 기록되어 있어야만, 그래야 동전이 제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좀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오염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공의는 같이 함께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 있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죄의 값을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는 날만큼, 오래 사는 것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 시대를 살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의롭게 살기보다는 더 죄인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한번 보십시오. 점점 어떻게 됩니까? 노련해지죠. 그죠? 젊어서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다가도 나이가 50, 60이 되면 웃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속으로 욕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노련해지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히려 이걸 더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는 것. 율법. 그럼 가장 간단하게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형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른 발가락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으라 그러면 우린 다 못 들어요. 그죠? 우리
두 자매 같은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젊은 자매와 조금 덜 젊은 자매 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10계명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다 지켜? 못 지키는 게, 못 지키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형벌을 받을 거예요? 형벌도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선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욥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절 3절. 욥기 9장 2절 3절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른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리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다, 믿음의 징표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징표가 그 속에 있는,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징표, 믿음으로 의롭다 인친, 바로 그와 같은 표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내 몸에서 난 자이든 아니면 돈을 주고 사온 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자도 역시 죄인이었고, 그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것을 떠나서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켰으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미 그 안에 교만이 이만큼 차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은 자이다. 그런 어떤 이 의인의식이 차 있는, 그 기본적으로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고백했듯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맞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런 결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런 경외감이 내 속에 있었느냐? 우리 그럴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죠? 우리 안에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를 들락거리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됨의, 죄인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변론, 따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 예.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그런데 하나님하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 창조에 관련되어진 몇 가지 질문만을 하나님이 욥에게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못하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의지가 결단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겉으로 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와서 제사 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말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희들은 근처의 11조까지 추수해가지고는 거기에 11조까지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11조의 근본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다. 믿음과 사랑은 이미 너희들은 다 버린 자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화내거나 그 다음에 무시하는 말, 라가라 그러는데, 이 머리 나쁜 놈, 그런 말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죠? 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지 않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무시하거나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유진 피터슨이 그걸 이렇게 번역을 좀 쉽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또 남은 3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때가 간혹 있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의지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 이 문구만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라고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11조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더러운 옷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한번 바람이 불면 쓰레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나무도 부러뜨려 버립니다. 조금 더 세게 불면 집도 날아가 버려요. 그죠? 이 바람이 모든 것을 다 몰아가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뭔가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런 척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 죄의 부채를 더해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자, 우리 달란트 그러죠. 한 달란트가 그것이 구약에서 무게 단위고 신약에 오면 화폐 단위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한 34kg 정도 됩니다. 금 34g이 아니고 금 34kg. 금 한 돈에 요새 얼마예요? 30만 원? 40만 원?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금은방의 알바. 그러니까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이죠? 그죠? 그럼 40만 원이 3.75가 40만 원이면 37g이면 4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뭐 계산 빠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34kg면 얼마겠어요? 많아요. 그죠? 많아. 난 계산 못하겠어요. 예. 그럼 금 한 달란트라 그러면 이것만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달란트, 그 다음에 세겔, 데나리온,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이라고 하는, 렙돈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10원짜리 동전 두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그 고액의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것만 해도 1000만 원 더 되죠, 그죠? 억인가? 아무튼 엄청납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그 곱하기 만 하면 8천만 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럼 만 달란트 그러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나라 부채가 1134조 원이래요. 1134조 원. 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1134조 원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가 있었냐면 그 1134조 원이 우리나라 빚이기 때문에 우리는 1분에 1억의 부채를 더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자를 더해간대요. 1분당 이자가 1억씩 늘어간대요. 1134조의 빚을 졌으면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가 1분에 1억이래요. 그러면 1분 60분이면 60억. 60 곱하기 24면 얼마예요? 곱하기 30 하면 한 달 이자가 나오겠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만 달란트도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도저히 의롭게 살지 못해서 대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주시는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진 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이 죄의 채무가 예수님은 예를 들어 비유로 만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그 만 달란트를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런 화폐나 이런 재화의 단위로 그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죄는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한번 갚아볼까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너 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갚아봐라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제대로 갚을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우리의 죄가 어디만큼 되느냐?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늘이 끝이 됩니까? 하늘에 끝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하늘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하늘의 끝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운 것은 그 하나님은 나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용량은 무한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든 700억이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숫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0억의 그 모든 사람의 그 행위,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결산하신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졌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 그 은혜의 감격에 팍 밀려서 내가 이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어떤 그 은혜의 물결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그냥 교회 들어오시면서부터 벌써 조연하네 그러고 그냥 그 깊은 호흡 속에 나오는 그 고백, 그게 진심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한 곡조로 다 소화시키지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부르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어느 목사님이 저쪽 북유럽을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북유럽 저쪽 베네룩스 3국, 저는 그쪽이 거기는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근데 그 2주 동안에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가셨을 때 유럽이 거기가 그렇게 툭 하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비 오네 그러는데 거기는 개었네, 날씨가 개었네, 이게 인사래요. 그만큼 비가 자주 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여행 가셨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다니면서 그러더래요. 진짜 어찌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날씨가 이렇게 좋으냐고, 날씨가 좋으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또 가면 한번 너무 좋을 거라고. 근데 그분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 가라는 건가 가지 말라는 건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너무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우리는 살기 좋습니다. 이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정말 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살기 좋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비례해서 다 깊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고 감사하는 자로, 감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건 점점 더 반비례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는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3장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이건 우리가 좀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린 이건 하지 말고요, 그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기 우리 그 카페 그 옆에 가면 냉동고 있거든요. 주방에 들어가면. 예. 그쵸? 그 얼음 한 2개만 꺼내가지고요, 내가 그 위에 가라는 얘기예요. 손에만 들고, 그거 손에 딱 들고, 그리고 집에까지 가보세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음 조각 요만한 거 2개만 여기 딱 얹어가지고요, 손에 가도 그 힘들어요. 그런데 얼음물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1분, 2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불에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한다? 가능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벌에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겁니다. 얼음 몇 덩어리만 들고도, 그것만 들고 있으라 그래도 그냥 온몸이 그냥 그렇게 오그라들 터인데, 불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4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도 없다. 14번. 그러면 시작 같이 읽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질문을 잘 읽으세요. 다른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반려견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겠다?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직업 가운데요, 옛날에는 매 품팔이가 있었습니다. 매 품팔이. 거기가 이 흥보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본읍 김좌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을 줄 것이니 내 대신 감령에 가서 매를 맞고 오너라. 그래서 흥부가 생각을 합니다. 30냥 받아가지고 10냥어치 양식 사고, 단양어치 반찬 사고, 단양어치 나무 사고, 10냥이 남으면 매 맞고 와서 몸 보신하리라. 근데 이게 매 품팔이가 왜 생겼냐면, 옛날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권장을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집안의 어른이 죄를 지으면 그분들이 가서 권장을 맞아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은 환갑도 뭐 그건 안 한다, 칠순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환갑만 해도 오래 사는데, 아버지가 환갑이 대신 아버지가 감령에 가서 권장 10대를 맞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가느냐? 아들이, 자식이 대신 가서 아버지 대신 매를 맞고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지나가면서 관습이 되다 보니까 양반들 가운데 뭔 잘못을 하면 돌 있는 사람들이 대신 이제 네가 가서 매를 맞고 오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돈 받아서 돈 받고 매 품팔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대요. 그 옛날 고문서를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위에 그 두 개 다 안 되는 건데, 매 품팔이도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 대신 누가 내 죄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매는 맞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 우리 시언자매한테 내가 1억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대신 매 좀 100대만 맞고 와라.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배를 100대를 맞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죠, 그죠? 목사가 무책임하게 그 말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육과 영이 함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육과 영의 죄를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는 개를 되게 사랑하는데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개랑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녀석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풀쩍하면서 저를 이렇게 슬쩍 했는데 이 발톱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슬쩍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보지 못하도록 숨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드러났어요. 요즘 긴 팔 입으면 되는데 짧은 팔을 집에서 입다 보니까 이게 쓱 드러나더니 이걸 보더니 놀래가지고는 자몽이가 그랬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당하니까 걔를 갖다가 막 바보라 그래요. 그 제가 그래도 족보 있는데 그랬더니 아유 뭔 족보야, 바보야, 멍청해. 근데요 그 제가 그 다음날 제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꾸지람을 듣고 그래서 제가 자몽이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여? 그랬더니 이 자식이 보면서 그냥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 봐, 너 이래가지고 내가 어제 내가 아내한테 혼났단 말이야. 임마 또 그럴 거야? 그랬더니 좋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진짜 이 자식은 죄의식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내가 밥 주고 그렇게 자기를 옹호해주고 변호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뭐 대단치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놓고는 전혀 주인에 대해서 잘못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우리 집 개만 그럴까요? 다른 집의 개도 그럴까요?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외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 외에 죄의식을 느끼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요,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 해코지 해놓고는 어때요? 슬쩍 한번 돌아는 보잖아요. 돌아보면서 그건 뭐예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과속하는 사람들 보면 신호 막 지나가 놓고는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그걸 확인을 하죠. 혹시 뭔 다른 경찰이 뭔 일이 없나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비양심적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무엇이 남아있느냐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밖에 세상 가운데서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이 다른 어떤 형상이든 아니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이비 이단 쪽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죄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여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있고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 토요일을 남자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남자의 날로 선포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초기를 돌리면서 풀을 깎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너보고 잡초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타타타타타 깎아 나가는 거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라. 그런 의미로 토요일은 남자의 날입니다.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자, 우리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이미 고통받고 있는 그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모습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왜 그러는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대신 매맞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가 벌받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하스처럼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악하니까 아버지는 아하스는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악인에게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 속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를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짐을 지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상대주의로 평가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안 나온 사람들보다 플러스 1점 그래가지고 점수를 더 높여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나온 가운데서도 더 잘못될 수도 있고요, 안 나왔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생각 기준보다 더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 가져온 게 있는 게 뭐냐? 금붙이 있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론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해왔던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뚝 만들어가지고 그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애굽에서 하던 그대로 아주 음란하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죠.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보시지만 저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시면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라. 모세 보고 너의 백성, 네가 애굽에서 낸 그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미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지?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났죠. 그러니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걸 갈아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마시라 그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쟤들이 타락했으니 부패했으니까 나 쟤를 싹 몰아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새 백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러기에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 백성들을 좀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누구든지, 여기는 모세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너도 내게 범죄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에서 말했던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은 아들의 범죄로, 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 믿음의 의로 그는 구원받지만 그 아들이 엉망이 되어지면 아무리 아버지가 잘 믿어도 그 아들은 의미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가정 말씀학교를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다 같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내내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벌의 날이 되면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게,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거는 그들을,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대충 전했지만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저 집안에 있는 노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시켜 주는 것이죠. 유보시키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 외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솔직히 사도 바울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미 로마 시민이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으니까, 나 로마 시민이니까 나갈 거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래가지고는 당당하게 거기서 무죄선언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어쨌든 기회가 되면 예수 십자가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당신들이 총독이든 왕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높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죄 문제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가 서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대로 내일 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도 다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